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 라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는 참 이 코로나로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재앙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온난화의 재앙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학자들은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는 데는 걸리는 시간은 20년을 잡고 있는데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구의 온도는 1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에서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다음에 더 무서운 재앙이 올 것인데 이 재앙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일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엄청난 폭염이 발생해서 사람이 숨을 쉬기가 어려울 40도, 50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코로나가 발생하든지 지진이 발생하든지 잦은 산불과 폭우가 쏟아져 많은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성에 재앙이 일어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날 수가 결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심판이 다가온다 하면 여러분 괜히 무섭고 여러분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잖아요. 괜히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싫어했어요. 그때는 20대인데 아니 세상에 대한 꿈이 있는데 또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니 꿈이 사라지는 것 같고 아니 뭐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다니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세상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예수님의 재림이니 종말이니 마지막 때니 이런 게 싫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좋은 차를 뺐는데 주님 곧 오신다고 하면 싫지. 돈 모아놓고 아파트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이쁜 집에서 살고 싶은데 지구의 심판이 다가온다니 예수님 그런 소리 들으면 싫죠.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이 세상의 재앙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에 마귀도 없고 여러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이 없는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대환란이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느냐? 대환란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어떤 세상이 예비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는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뭘로 심판해 버렸습니까? 물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40일 동안 땅속에 있는 말이죠, 물도 다 터뜨리게 하고 양 하늘문을 열어버리고 양 장대비 같은 것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 부어버리니까 산이란 산도 다 물로 잠겨버려서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음란의 극치를 이루는 동성애가 아주 성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세상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자들은요 땅을 더럽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면,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죄가 동성애인데, 여러분,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공항이 있어요. 텔 아비브 공항. 그런데 그곳에서는 1년에 6월달이 되면, 매년 6월달이 되면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30만 이상이 모여서 거기서 발가벗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구상을 하나님이 내다보실 때 가장 중앙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앙에서 1년에 30만이 모여서 그 동성애 퍼레이드 축제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세상의 염려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초에 굉장히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을 때 중동붐이 일어나서 중동붐. 그래서 이 중동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몰려오려고 하는 것처럼 중동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참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중동까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꼬박꼬박 돈을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중동에서 생활한 지 3년이나 지내서 이제 본국에 귀국할 때가 되어가자 그 형제님은 말이죠,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뭘 할까? 그동안 우리 부인에게 송금한 그 미천으로 내가 장사를 해볼까? 내가 사업을 해볼까? 굉장히 이런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한국에 와보니 그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형제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꼬박꼬박 돈을 아내에게 송금해 주는데, 그러면서 그 가족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살았는데 아내는 형제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바람이 난 거예요. 남편이 편지로 이제 얼마 있으면 본국에 돌아간다는 편지를 받은 아내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점점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자 그만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본 형제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면서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그 많은 돈을 탕진했을까? 아주 못된 여자라고 때로는 그 여자를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곧 갈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지만, 정작 교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커녕 설령 설마 내 시대에 오실까? 아니, 과거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말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잖아.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영혼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것은 알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요,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기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해 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기환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39장 28절 29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전에는 그 백성을 열국에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후에는 그들을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온 세상에 흩어져 나라 없이 고생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금 고토로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왜 마지막 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참 세상의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그 구세주를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땅에 왔는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벼림을 당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지금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유일신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느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비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비밀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위에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천국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대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호련히 강림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치 않는 행실을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냐?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구원받는 시대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시대도 이제 차갔어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오냐? 대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대환란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나라가 언제 망했느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느냐 이거야.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의 죗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이걸 받겠다고 그들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요, 참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 나라가 왜 망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준 죗값으로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려요, AD 70년에 망했던 저 유대 나라가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없는 사람의 그 서러움을 알아야 돼요. 집이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알아야 돼요. 이 유대 백성, 유태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짓밟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가 좋으면 뭘 했느냐?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 왜? 세상을 살아가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1900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하던 그 백성이 기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게 되자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알리야 운동. 1948년이 독립이 된 후에, 저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이 독립한 후에 지금 2021년도 여러분 71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어요. 이 71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느냐? 공산권을 흐트러 놓으시고 공산권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본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련이 왜 붕괴됐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련에 그 유대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부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왜 그들을 70여 년 동안 이렇게 그들을 계속 부르고 있느냐? 제가 이 성지를 가면서 놀란 게 뭐냐면 아파트를 막 곳곳에 막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내원이 뭐라고 하냐면, 저 지금 왜 아파트를 짓고 있느냐? 외국에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집을 주기 위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고토기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왜?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노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도에서 자체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은 그 지역을 팔레스틴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팔레스틴.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됩니다. 1900여 년 동안 여러분 그들은요 많은 학살을 당했어요. 가장 큰 학살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수치를 당한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같이 수전노야, 수전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지를 몰라. 그래가지고는 유럽 각지에서 저 유대인 저놈들은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유대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곳이 없구나. 바로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건 뭐냐? 유대인들아,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우리 땅으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1897년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대회를 열었고 그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유대인들이 본토 팔레스틴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근 19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게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 유대인들이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밀려들기 시작하니까 팔레스타인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도둑놈입니까? 안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죠. 필사적으로 막 돌을 던지고 싸우는 거야. 자기 몸을 자폭하면서도. 여러분, 1970년, AD 70년에 망했던 그 나라가 1900여 년 만에 다시금 독립을 하게 되니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60년대에 6.1 전쟁을 통했을 때 이 중동의 사람들이, 중동의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 조그마한 나라가 다 이겨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왜 이 시대에 그들이 고토로 불러 모으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곧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독립한 후에 70여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알리야 운동으로 유대 백성들을 고토로 부르고 있고,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에 유대인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에게 구원 역사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지구상에 전파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의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실 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안 나가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들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이 땅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냐? 1800년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우상으로 찌들었던 이 나라, 조선 땅에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선교사들이 그런 걸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심어줬어요. 우리나라는요, 참 복음에 꽃을 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곧 성탄도 다가오고 동짓달도 다가오잖아요. 동짓달. 동짓달은 무엇을 먹는 날입니까? 팥죽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끓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팥죽 동짓날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붉은 팥죽을 어디에다가 뿌려요? 대문 앞에다 뿌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정한 거 귀신 틈타지 못하라고. 근데 그게 원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문에다가 뭘 뿌립니까?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듯이. 그런 다 그게 좀 그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그 미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뿌린 의미가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서도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성경 말씀을 다 보는 세상이고, 지금 뭐 아프리카 어디든지 이 유튜브로 여러분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복음은 다 끝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시대는 거의 흘렀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서요? 지옥 얘기하면 웃어요, 웃어. 좀 저 좀 그런데 보내주세요. 보내주셔. 말같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했어요. 오히려 여러분요,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 가고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라도요, 가장 여러분 최고의 양심의 소리는 교회요, 그리고 성직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좀 있어도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교회예요, 교회. 어느 때는요, 이런 댓글을 봐가지고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 보면 속에서 말이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댓글을 달고 싶어. 너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말이죠, 죄짓기 쉬우니까. 근데 내가 댓글을 달지 못해서 내가 못 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지금 다 전파됐어요. 이제는 오직 말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걸 너희는 알아라. 그러기에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마지막 때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지금 하나님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대바겐세일을 하고 있어요. 대바겐세일. 마지막 그 이삭을 줍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희는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면 이 땅에는 대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이 대환란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의 시대이고,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란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환란의 시대에 사람들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악령들에게 고통을 받고,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그럴 때 이 지구상을 평정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Near the world, 세상은 단일 정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세주라고 등장하는 요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이 메시아 행세를 하는 이런 인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 일곱 머리는 어디인가 보니까 여러분 일곱 나라였어요. 일곱 나라. 하나님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전쟁으로 7번 지배했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가만히 봤더니 아수르가 먼저 지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지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시대 때는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요 로마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7번째에는 바로 10나라로 뭉쳐진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국가로 10나라가 뭉쳐져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 왜 이 땅에 이유연합이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이유연합. 이유연합이 세워진 이유는 옛날 로마 제국의 그 영화를 재현하자는 의미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한 대통령, 한 나라로 뭉쳐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경제나 이 모든 것을 한 나라로 통합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환란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는요, 바로 이 서유럽 연방국, 유럽 연방국에서 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옛날에는요, 이렇게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짜 메시아가 행세를 하는 이 나라가 어디에서 나올까? 또 10나라로 연합됐다고 그러니까 구소련의 위성국가가 10나라 국가구나.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니까 과거 옛날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가요, 이마가 까지고 여기가 좀 뭐라고 그러지? 막 시커먼 것이 막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적그리스도라 이 얘기하니까 고르바초프가 골아버렸어요. 그런 소리 하니까. 또 우리 개신교 일부에서는 천주교의 교황님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교황님이 골기 직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교황님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을 교황이라고 그래요. 제1대 교황이 베드로거든, 베드로. 그래서 메시아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사상으로 통합되어 있고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되어 있는 곳은 한 나라예요. 유럽 연방구밖에 없어요. 유럽 연방구.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여러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그 로마 제국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등장하니까 다시 등장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유럽 연합이 왜 생겼는지 사람은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할 거라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교통수단이 마차였어요. 마차.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학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이 초고속 비행기나 우주선 등이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왕래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어떻게 바다 밑을 뚫어가지고 바다 밑을 뚫어가지고 도로를 내냐 이거야.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몰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가 나오는데 20분이면 간다네. 이제 20분. 세상은 여러분 급속도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식당에도 뭔 로봇 같은 것이 등장해 갖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해주고, 가정에서도 로봇가 등장해 가지고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로봇에다 화장도 시킬 것 같아. 화장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지식이 홍수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뭐가 문제 하나 딱 치면 그냥 나와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 스마트폰, 지금 이게 이 영상이요,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가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도. 교통수단이 급속히 발달하고 지식이 넘쳐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슨 재앙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결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나는 다 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는 병이 안 걸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도 걸릴 수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 전도사님으로 잠시 있었던, 저 괴산에 사신 전도사님이 있었던 이경숙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이분이 좀 기저질환이 있는가 산소호흡기를 꼈다고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그냥 일도 다 포기하고, 학생은 학교 가는 것도 포기하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건전한 재림대망 신앙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어디 세상을 등지고 어디로 가 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맷돌을 갈고 있다가,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직장은 또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장가 갈 사람은 장가를 가야 되는 것이고, 시집 갈 사람은 시집을 가라,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우리의 일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왜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목사가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마지막 때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마지막 때야, 종말이야 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여러분 믿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마지막 때라도 성경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귀환한다. 왜?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때가 다가오니까 너희는 그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인자가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짜 메시아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교통수단과 지식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상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가 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